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신부님께 꽃바구니를 준다고 드리겠습니다. 성령 목사의 지도 신부님께서 내림 소개 및 대사 부탁드립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지요? 바쁘다. 너무 바쁘다. 자, 그래서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저는 과감히 얘기를 합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물도 하고 재주도 누군지 알겠죠? 우리 김도율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네, 우리 사무국장 신부님은 이따가 오후에 인사를 드릴 거고요.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들리셔서 제가 오전에 나올까 말까 물어보시던데 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쉬셔야 오후에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성웅 세례자요한 신부님 청년 청소년 담당 신부님도 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저 경주 위덕대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놀고 온다고 지금 밑에 마사지 기계에 마사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문 살짝 열고 아까 선물 받은 빵 갖다 놓으면 싫어 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죠? 난 참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예, 딴 데 가면 요래 가만히 있다가 내 나올 때 요래 쇽 나오면 되는데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뒤에도 잘 돼 있나 한번 보고 뭐 빵 팔러도 오고 저 뒤에 성물탈에서 빵 팔러 왔거든요. 그래 배가 좀 솔찬히 고프시면 중간에 나가서 드셔도 됩니다. 제 강의가 지겨울 만하다 싶으면 예, 안 지겨워도 나가서 사드세요. 자,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마치고 갈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요거는 꼭 해줘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텍스트는 에제키엘서입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제가 구약을 다루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약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주제가 적혀 있죠, 그죠? 성령 안에서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구로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 사람의 아들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듣는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마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감지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몰고 얼마만한 돈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한 요소가 되죠. 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영역이라서 많은 사람에게는 무감각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둔감해요.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 기도회를 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운동과 기도회 안에서 찾는 것은 이 진정한 내면의 영역이 아니라 외적인 영역과 결부되어 있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운동을 심지어는 이걸 위해서도 해요. 성령 운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꼬신바리를 잘 해가 꼬셔내서 그 통해서 애터미도 좀 팔고 아메이도 팔마 괜찮거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 입지를 구축하려고도 합니다. 자기가 내 좀 본데, 내 안 보는 거, 네가 안 보는 거 본데, 개사마 딴 사람들이 만나. 우리 경상도 말로 그죠? 호기심 있게 다가오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 수단을 통해서 정복하는 거죠. 일종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령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진정한 성령은 초대를 하죠. 이끕니다. 자연스럽게 끌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행동들을 마구 하는 거죠. 저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이 좀 올려가지고 제가 느낌이 이렇게 큰 공간에서는 또 간만에 해보네요. 자, 에제키엘서는 1장이 참 허황하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막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고 환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1장 1절, 에제키엘이 환시를 보다. 제30년 넷째 달 초다새 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지금 이 에제키엘은 유배자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유배를 당한 이들,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갇혀 사는 이들을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큰 민족에게 여러 차례 시달리죠.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그래, 군대도 있고 정전 상태죠, 그죠?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름 강대국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앉아있는 그 의자부터 보십시오. 깔끔하잖아. 옷도 새삐리하이, 건물도 새삐리하이. 안 좋으십니까? 그죠? 하지만 이 모든 물질적인 요소들 가운데 우리 영혼은 유배당에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야 할지,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채 사람들은 갈수록 돈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영적 유배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제키엘이 처한 상황과 지금의 한국 교회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은 누가 종이죠? 누군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어둠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증오, 시기, 환멸, 원한, 분노, 탐욕, 이런 데에서 사람은 종의 상태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신이 암만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자신이 암만 이방 지역에 남미 볼리비아에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저 하늘을, 엄마의 소리 좋다. 짱이네. 그렇게,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뭐 노래를 뭐 하겠노? 박수 치라 개사가. 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다면 자신이 어떤 영역에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내가 한 일이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게 돼서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면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이 하는 일을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자꾸 위축되고 구속되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유배자라는 그 상황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비로소 우리한테 와닿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라는 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학적으로 읽어버려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다고요. 아니면 남에게 으스대기 위해서 읽습니다. 많이 읽어서 내가 외운 부분을 상대가 모르면 나는 지적으로 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수료한 어떤 신학 과정을 상대가 수료하지 않았을 때 나는 그보다 우수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교만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에제키엘 사제에게, 강이라는 건 참으로 다채로운 요소를 대변을 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바로 강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찰나를 사는 사람입니다. 맞죠? 우린 역사를 조명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삶조차 조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자식 학습지 안 했다고 기대기를 3차례 때리고 있을 때 훗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싹이 트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지 우리는 예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가 화가 나겠지. 화가 나는데 다 해들 수 있습니까? 엄마가 지금 지 기대기 때리는데 못 때들겠죠. 그게 왜 하죠? 꽁꽁 참는다. 꽁꽁 눌러놔. 그럼 그 눌러놓은 게 스르르르르 해서 됩니까? 사탕 사준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꽁꽁 눌러놓은 게 언제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보다 약해지기 시작할 때 터져버립니다.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못된 소리를 하는 자식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죠. 훌륭합니다. 잘 키웠습니다. 아이는 의사고 판사인데 이제 엄마 아빠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이 됐으니까요. 만다 그래 잘해줬노? 그지요? 응? 잘해준 것도 아니라 돈만 갖다 줬지. 학원만 보내주고 옷만 입혔지. 사람을 잘해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해준다는 것은 진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냐 아이고 니 요거 하고 싶나? 그래 해라. 아이고 니 그것도 하고 싶나? 그래 해라.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한 엄마예요.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방향을 가야 하는지 올바로 직시를 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해요. 사람들이 그걸 순하게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 먹지 마이소 가마 제가 암만 이렇게 이쁘게 곱게 깜찍하게 귀엽게 말한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역으로 그 예언자를 공격하려고 드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일이 이 에제키엘 예언자에게도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예언자들의 운명은 다 비슷비슷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들어 야 황창희 신부님 다음으로 전국에서 잘 나가는 저는 그 말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적지 않은 이들이 저에게 돌아서서 화살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결함이나 흠이라도 찾아서 저를 공격하려고 들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그 일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자, 주님의 발현입니다. 이 주님의 발현부터 참 뭐라고 표현하죠? 뭔가 이상해. 근데 뭔가 연계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바라보니, 자,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바라봄을 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있고
아이, 다행이다. 내 얼굴 안 나오네. 여러분은 저 뒤에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빨간 글씨와 노란 글씨가 섞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바라봄? 이 두 눈으로, 물질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두 눈으로 시각 정보를 바라보죠. 하지만 여기에 장님이 한 분 계신다고 쳐봅시다. 볼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걸까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소음, 의자 끄는 소리, 헛기침하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영역이 들리겠죠. 눈으로 인지하는 세상과 귀로 인지하는 세상, 또 헬렌 켈러처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 그 사람은 오직 만져지는 요소로만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한치 앞에 있는 자신의 세상밖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그런 바라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 저 뒤에 딱 적혀있네. 주님은 영이십니다. 장성성당 기도회. 잘 선택했습니다. 장성성당 박수.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바라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 못생긴 얼굴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 안에는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제키엘은 바라봅니다. 이제 무슨 바라봄인지 이해하셨죠? 그냥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깨구리 한 마리 뛰노는 거, 송사리 튀어오르는 거, 그런 거밖에 안 보이. 근데 지금 에제키엘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거리는 불이 밀려드는데, 이런 모든 불의 요소는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에서는 빛이 나오죠. 광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불은 태웁니다. 빛을 기다리는 이에게 불은 반가운 요소예요. 자신이 기다리는 요소입니다. 왜? 자신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선을 밝혀낼 거니까. 내가 보석을 내 집안에 감추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안 알아줘. 근데 보석 감정사가 우리 집에 한 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자기가 가졌던 보석을 꺼내 보일 거 아닙니까? 좀 봐달라고, 이거 우리 집에 갑으로 내려오는 건데 내가 딴 사람한테 보여줘 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 하면서. 그러니 그 보석 감정사가 딱 보고는 30억짜리입니다. 가마 그날부터 사람들이 바뀌 마음이. 옛날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죠? 둥두당당 둥두당당 하면서 뭐 도자기 요강 같은 거 하나 뜩 갖다 놓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조 백자라. 어머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거 집에 막 모셔져 있던 거 귀한 기라고 좋다고 들고 나왔고 한번 봐달라 했는데 3,000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석 감정사가 다가오는 게 기쁜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빛이라면 선이고 사랑이고 아름다움이고 온유함이고 인내함이고 겸손함이라면 좋아요. 드러내세요. 하지만 반대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내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빛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숨겨진 영역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 에제키엘은 바라봅니다. 저기에서는 불이 다가오죠. 그리고 그 불은 비치기도 하지만 뭐기도 하겠어요? 태우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을 한번 싹 태우면 요 마이크 안에 들어있던 금속만 남고 나머지 플라스틱, 나무, 종이 다 타버립니다. 불은 정련해요. 불은 시련을 선물을 한다고요.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기억나시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 광채 한가운데에서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붙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귀금속, 영적인 시야 안에서 보이는 귀금속은 정련되고 단련되고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환한 빛을 내는, 금속은 반짝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가닿으면 더욱더 반짝이는 요소.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바닥에서 뭔가 반짝거리면 신기해서 괜히 눈길을 한 번 더 줍니다.
뭔가 정상적인 빛의 반사를 안 하고 반짝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뛰어난 이들은 반짝거립니다. 세상적으로 암만 나를 꾸며보고 얼굴에 회칠을 하고 입술을 뻘겋게 칠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마음이 얼굴이 이뻐야지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하는 노래도 있잖아. 아닌가? 그래서 그 반짝거림이 유난히 돋보이는 겁니다. 또 그 한가운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요. 이 내 생물의 형상은 묵시록에도 나오는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의 모습은 이러했다. 그들은 기본 사람의 형상과 같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에요. 바로 천사들의 형상, 사람의 형상, 하느님의 모상을 담은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이라고요, 머리 달리고 팔 붙었고 손가락 5개 붙었고 발가락 5개 붙었다고 사람이 아니고, 그럼 원수이도 사람이라. 뭐잖아요. 트레이만 길지 사람 아이가. 뭐 다르노? 지도 2발로 쓰는데 뭐 할 보이지. 말을 못하고, 그죠? 믿음을 수용하지 못할 뿐이지 원숭이도 모양만 보면 사람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진화의 그 과정과 과정 사이에 빈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대충 때우는 거야. 아, 이런 두개골로 발달했겠거니 하고 그냥 과학이 얼버무리는 거죠. 자, 그래요.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혹은 그 반대로 그 사랑을 뒤집어서 미워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는요, 사랑도 미움도 못해요. 개는 본능의 동물이고 습성의 동물이라서 지 집주인이 암만 강도고 사람 틱틱 죽이고 칼에 피를 묻혀갖고 옷에 씩씩 닦으면서 들어와도 저그 집 개는 그 주인한테 그게 개입니다. 개는 소세지만 잘 주고 훈련만 잘 시켜놓으면 주인이 선하건 악하건 상관이 없어요. 오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개에게도 심리는 있죠. 동물들도 심리적인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요. 인간을 파악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인간은 인간 고유의 영역, 바로 영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만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하고 까뒤집어 봐야 안 나와요, 절대로. 왜? 거기에는 선과 악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암만 외모가 말끔하고 내맨키로 양복 싹 빼입고, 오늘 특별히 내 양복걸 입었. 내 딴 데 아무 동네 가면서도 이래 챙겨 입고 간 적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 나이가 어차피 KTX 타고 막 이래 졸다 일나다 졸라다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옷을 입는데, 오늘은요 밑에서 바로 올라올게. 옷장 딱 열고 한 보장 뭐 입을까? 신경 좀 썼습니다. 자, 뭔 소리 하다가 내가 갑자기 가노? 자, 그 내 생물의 형상이라는 것,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담긴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내 생물은 바로 인간이자, 그리고 그 나름의 저마다의 특질에 따라서 동물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자, 딱 여러분이 지금 쪼는 것처럼 사자는 용맹하게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소, 뭐 성대모사 구경하러 왔습니까? 박수 쳐야 될 때는 박수 안 치고 뭐 무슨 흉내내. 아니 지금 박수를 왜 치냐고. 소는 우직하고 듬직하게 지갈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 가운데는 인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의 범주 안에서 이해력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형상 뭐겠어요? 맞춰보이소. 그렇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독수리는 바로 비상하는 존재,
용솟음 치는 존재, 날아오르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형상은 대표적으로 마르코, 사자, 마테오, 인간, 루카, 소, 요한, 독수리의 형상을 대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럽의 성당이나 예루살렘의 성지나 가보면 분명히 제대, 말씀이 선포되는 곳 내면에 이 네 가지 형상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넷의 얼굴을 지닌 형상이 뭔지 뚜렷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가장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네 가지 동물들, 바로 복음 사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형상은 고스란히 묵시록에 다시 반복되어 나와요. 저마다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날개라는 것, 우리가 천사들한테 달아주는 게 뭐죠? 날개. 악마들한테도 달아줘요. 날개. 왜? 날개라는 요소는 인간의 능력치를 벗어난 공간적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게 날개들을 달아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쁜 날개는 천사한테 달아주고, 그래, 비둘기, 새하얀 비둘기 날개, 백조 날개, 막 황새 날개 이런 거 막 달아줘. 나 완전히 새 됐어. 그러고 딴 날개는 다른 존재한테 달아줍니다. 바로 박쥐 날개, 사탄에게 달아주는 거죠.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서 인간의 능력치를 초월해 있지만 그의 추악함 때문에 그의 형상 자체를 추악한 동물들의 모습,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드는 요소들을 다 따와서 악마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염소의 눈, 뿔, 박쥐 날개, 길다란 꼬리, 뱀이니까, 그죠? 원래부터 뱀이었으니까.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그리고 살갗도 검고 얼굴도 추악합니다. 자, 그래서 날개라는 것은 하느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에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저마다 얼굴이 넷, 날개도 저마다 넷이었다.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굳건히 땅을 딛고 서 있겠죠. 광낸 구리처럼 반짝였다. 이 모든 금속의 유형은 불이 다가올 때, 빛이 다가올 때 더욱더 반짝이는 모든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날개 밑에는 사방으로 사람의 손이 보였고, 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읽어야 말이지. 응? 읽어야 말이지. 이 좋은 복음을 읽어야 말이죠. 에? 손이 그래 많은데도 저마다 이상한 책 어디서 끌고 와갖고 요거 진짜입니까 신부님 하고 묻고 앉았다. 우리 자매님, 복음은 읽어봤는겨? 은지요. 그라이 그 하고 앉았지요. 자, 네 생물에 다 얼굴과 날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마다 각자 그 복음서 한 개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내고 그 읽고 습득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구원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좀 읽어주세요. 네. 자, 그들의 날개는 서로 닿아 있으면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간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은 여러분 쪽을 향해 있죠. 그리고 제 뒤에는 모니터 스크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은 제 얼굴이 향하는 쪽, 제 눈이 바라보는 쪽이 앞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에게 앞은 자신이 의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앞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관심을 둘 때 여러분들의 앞방향은 남편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유 잘생겼다, 장동건이 잘생겼다 하면 여러분들의 뒤통수에 남편이 있고 여러분들의 앞은 누구를 향해 있다? 그 유명 배우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누구 앞에 있어야 할까요? 하느님이요. 그리고 하느님의 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누구?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가 제 앞이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앞의 방향을 형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오지라도 가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요소라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 하고 내 갖고 접다고 가방 400만 원짜리를 내 앞에 두고 그것만 치다보고 있으면 왜 되겠어요? 뒤통수에서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해. 남편하고의 불화와 싸움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내 그 400만 원짜리 백 때문에 안 하고 욕심을 내고 미친 듯이 거기 달라들만 결국에는 야가 먼저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 짐승이. 우리의 재앙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서 뜬금없이 다가오는 재앙은 십자가의 재앙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재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축복이고 그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졌을 때 구원받는 훌륭한 도구죠. 우리가 웬만한 재앙은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내가 담배를 품게 내 폐가 아프지. 내가 술을 수십 먹게 내 간이 아프지. 그런 재앙들은 그쳐지고 멈춰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저마다 곧장 앞으로만 네 할 것에는 네 하고 대답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거죠. 네와 아니요가 분명한 존재들,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 하느님의 영을 받아 사는 이들인 겁니다. 바로 듣는 이들인 거죠. 들립니까? 제 목소리야 들리지? 여러분 안에 용솟음 치는 부르짖음이 들리냐고요? 이제 그만해라 내 딸아,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너는 다시 친정어머니를 돌보아야 할 시기다. 내 딸아, 이제 그만해라. 네가 지금 욕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욕구다. 내 딸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는 내 아내를 돌볼 줄 알아라. 딸이 아내를 돌보면 이상하다. 내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 네 비서 좀 그만 쳐다봐라. 가가 아무리 이쁘고 가가 너에게 온갖 쾌락과 만족감을 줄 것 같아도 이제는 아니다. 멈춰서라 하는 그런 말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헌데 안 들어요. 왜? 욕구가 우리의 성령의 움직임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죄를 왜 짓습니까? 간단해요. 좋아서 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쉬워서 미워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돌아올 몫인데 그걸 포기하는 행위보다 그 돈을 쥐고서라도 내 형제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법정 다툼을 40년 동안 지속하는 게 나한테는 더 나은 선택이라서 그 짓을 한다고요. 내 자식이 울면서 엄마 나 조금만 자면 안 돼 하는데 그 야밤에 학습지를 시키고 이 정도 합시다. 참으로 다채로운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어둠을 더 가중시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배자들이니까요. 그들의 얼굴 형상은 사람의 얼굴인데 넷이 저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었으며 독수리의 얼굴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얼굴이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들은 쭉 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한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퀴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 바퀴 온 사방에 눈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 바퀴 안에는 생물의 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방으로 펼쳐나가면서 자신의 눈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영역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영역을 보살피고 자신이 가진 온 힘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바퀴라는 영역이에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만 더 들어높이겠습니다. 에제키엘서가 말하는 하늘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무섭게 자리 잡았는데 그들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야곱의 사다리 기억나시죠? 천사들이 오가는 그 드높은 영역, 거기에는 지금의 이 모습이 궁창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뒤덮인 영역이죠. 근데 이게 깨끗하고 맑고 투명해서 그 어떤 빛이든지 투과시키고, 더 수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빛을 딱 쬐어주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왜 좋아해요? 빛이 딱 쬐어지는 순간 화려해. 응? 반짝반짝반짝 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홀로로로로 뺏기는 기야. 거기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응? 케사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사실 세고 셌는데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가격 경쟁을 위해서 일부러 그걸 재어놓고 일부씩만 풉니다. 자, 딴소리 했다 또. 자, 머리 위에 빛나는 수정 같은 이 오리지널 수정, 영적인 수정을 말해요. 영적인 맑은 이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의 깨끗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는 9일 기도를 54일 동안 마치거나 성체조배를 5시간 하거나 성경을 5번 필사하거나 극한다고 하느님을 뵙게 되는 게 아니고, 단 하나, 맑은 마음, 군더더기 없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지닐 때,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지닐 때 우리는 하느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궁창의 영역이 뭘까요? 바로 선택된 이들,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형성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 궁창 밑에서 생물들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펴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이 나아갈 때는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자, 넘어가고,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어좌 형상이 있고, 그 어좌 형상 위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시지만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훗날 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뭐 하라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 애잔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느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루이비통을 사랑하고 샤넬을 사랑하고 건강식품을 사랑하고, 사랑할 게 너무 많아. 내 얼굴을 이쁘게 해준다는 요소, 내 몸매를 새롭게 해준다는 요소, 성적 쾌감을 더해준다는 요소, 나의 지상적 입지를 더해주는 수많은 요소, 그 모든 것 안에 숨쉬고 있는 바로 탐욕이라는 요소, 이기성이라는 요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뽑아도 금방 자라는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쳐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 그래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못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재물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것은 누린데요, 그건 하느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노동한 것에서 열매를 따먹기 마련인 겁니다. 문제는 뭐죠? 돈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종이를 한 장 받았습니다. 뭐 그냥 받은 거고 뒤에 저 얼마든지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좀 빌려주이소 하고 잠깐 빌려갔는데 같이 돌려줄 때 보니까 여기가 쪽 찢어져 있어. 그러면 제가 화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찢어졌네요, 다음부터 조심하이소. 아이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찢을 수도 있지 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경우는 왜 화를 낼까요? 이런 경우에 화를 냅니다. 내가 숨겨둔 애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왔는기라. 그래 가가 요걸 나한테 남들 몰래 그래 싹 밑으로 이어주는데 지 키스 마크를 난가가 내한테 줬는기라.
그래, 내가 그걸 보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끓이는데, 아이, 딴 사람이 나한테 그걸 빌리달라 하네. 그래갖고 아까운 마음에 빌려줬는데, 갖고 왔는데 찢어졌는 기야. 이놈의 손이 이 종이를 찢어놨다 하면서, 미친 듯이 화를 내. 자, 무슨 말이죠? 이 종이에 내 집착이 들러붙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본질이 내 앞에 그 사람이 인간이고 생명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내 사랑의 대상인데 나는 이 종이 조각 하나 때문에 지금 성질이 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누구다? 바로 죄의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죠. 네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너를 더 구속하고 얽어맬. 자, 사람의 아들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바라보니 그의 허리에서 보이는 부분의 위쪽은 빛나는 금붙이와 같고 단련을 받을 정도로 받은 환한 금속이라는 거죠. 지금 에제키엘이 바라보는 건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에는 시간관념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직관하게 될 때 과거도 이해하게 되고 미래도 이해하게 됩니다. 영원에는 시간관념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걸 통해서 태양이 뜨고 진다는 것을 통해서 달이 차고 기우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리점일 뿐이에요. 원래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눠놓은 시간 안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에제키엘은 영원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사람의 형상은 금붙이의 모습으로 환히 빛나는 금속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방이 불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불이 상징하는 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짝짝짝. 이럴 때 박수 안 치고 많아. 고맙습니다. 어른들이 일 시키야 죄송합니다. 자, 그래. 올해는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는 딴 사람들 초청했어야 마땅한 건데 이게 할 사람이 없더라고. 금방 해놓있겠네. 내가 성령기도의 담당 신부를 맡은 것도 신비고 난 성령기도의 담당을 할 줄은 내 꿈도 못 꿨어요 진짜. 근데 오있기네 자연스럽게 내한테 오대 그게 직분이. 견디서 좋기나 싫기나 우짜겠노? 그죠? 자, 그의 그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너와 나 이마 맞대고 언젠가 우리 둘이서 만나리. 무지개, 구약에서 무지개가 나오는 영역. 노아의 방주 후에 나는 다시는 사람들을 내가 진노한다고 해서 물로 싹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하신 하느님의 인내와 사랑과 약속의 징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지금은 암만 악해도 하느님이 그 일순간 그를 심판하진 않아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까 그대 내게 돌아올까 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인내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막 쓰지 말고 아이고 미사한 빠져보이 괜찮네 그러고는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는 게 끌끄러워진 거야. 사람이 그렇습니다.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더군. 사람이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자연스러움의 영역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가 왜 필요하다? 어린 아이일 때부터 습관을 들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아 세례와 그 아이의 습관 자체가 사람을 선으로 이끌진 않아요. 실컷 교리교사까지 하고는 이제 서울 가고 학업에 정진한다 하지만 그때부터 냉담은 세고 셌다. 왜? 그 습관의 영역 동안 진실된 신앙의 영역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아들 머리끄대 입고 싣고 성당만 데리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살았어야 됩니다. 지금이라고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역 안에는 절대로 늦은 법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지금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의를 실행하면 나는 그를 내 나라에 받아들이겠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지금까지 의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악을 실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내쳐질 것이다. 혼인 조당이 걸려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과거에 낙태를 했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수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노력을 하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때로는 벽을 너무 높게 세워놨어요. 사람이 세례받겠다고 오는데 묻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 요새는 뭐고 보험도 안 묻고 안 따지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론 무분별하게 악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진 악은 공동체를 좀먹고 이간질을 시키고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체 수정을 가해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요. 교회가 비판받는 영역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그게 그냥 진짜 마녀들을 찾아서 사냥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쓰였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 이게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가갖고 정복해라,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자정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울어진 나무지만 언제나 또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아요. 자, 사방으로 뻗은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주님 영광의 형상처럼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취하는 태도죠. 가장 극도의 겸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미사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주목할 때, 복음 말씀을 들을 때는 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집중할 때는 앉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배를 드릴 때는 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사라졌어. 왜? 신자들의 옷이 더 중요한 기라. 바닥에 먼지가 좀 있다고. 어이? 그렇다고 오늘 꿇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하지 마이소. 그게 내 이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경배의 자세를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도 안 해. 주님의 손, 기도 손. 이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한번 해보이소. 마음이 모아집니다.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습을 막 하신다. 이따 미사 드릴 때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평소에 주일 미사 드릴 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겪은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게으른 학생이었어요. 미사 가면 오야금동 오락실 가고 싶었고, 그렇게 한번 오락실 갔다가 비 오는 날에 진짜 먼지 나도록 맞은 적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진짜 한번 걸려갖고 오락실에 있던 거 즉결 심판 받았지.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가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이 모아집니다. 해보면 아세요. 자,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제 그분의 영광 앞에 몸을 수그리고 엎드립니다. 극도의 겸손의 자세, 그분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나의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물을 쑥 하나. 자, 그분의 극도의 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서 오는 나의 극도의 겸손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죠. 무슨 준비가 된 거죠? 들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뜸을 들인 거예요. 꼴랑 요거 설명하려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엎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지레가. 하여튼 나의 저지레제이다. 어릴 때부터. 이거 막 가만히 있지는 않아. 가만히 있지는 않아. 치 아프지.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자! 이제서야 비로소 에제키엘이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 명령, 사명. 명령은 내가 의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에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소명입니다. 저는 사제직분을 받았죠. 내가 결정해갖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 사람들이 내한테 물어. 신부님이야? 신부님은 우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우에 들어가기는 우에다 보이 들어갔지. 뭐 대단한 거 있을까봐 내가 막 자는데 갑자기 눈을 반쯤 떴더니 막 빛이 막 나오면서 막 천사가 요세바 세바 니는 9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갈 끼다 뭐 그 가까봐요. 언제요? 그런 거 없어요. 밋밋한 삶이에요. 중학교 내내 능인중학교 그 불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극하는 중학교 다니면서 막 지겨워했고 그랬던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소명은요, 당신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질그릇을 내가 어떤 찰흙을 잡든지 그걸 만들어내는 손길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질그릇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격이나 저한테 있는 성격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은 다 똑같다고요. 제가 뭐 잔재주가 많긴 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몸도 잘 돌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좀 하고. 근데 이런 잔재주들은 훈련하면 다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물론 뭐 특별한 성향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신부될 성향이 따로 있진 않아요. 뭐 신부될 성향 뭔데? 그럼 뭐 다 착하나? 내 못됐거든. 내 못됐어요. 각오하이세. 아니에요. 신부될 성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12사도를 왜 모았을까요? 가장 다채로운 인간의 성격 유형 영역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누구는 어부, 누구는 청년, 누구는 세리, 누구는 죄인, 누구는 열혈당원, 온갖 잡종 인간들의 성격을 다 모아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낸 거죠. 누가? 하느님이요. 내 힘은 가장 약한 데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뭐죠? 가정성소예요. 인자와가 뭐야 내가 수녀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웃기지 말라 하이소. 어느 수녀원 벨이 놀라고? 그 수녀원은 뭔 죄고? 내가 하느님께 부름받은 순간에 내가 갖춘 상태가 바로 나의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정성소예요. 이 중에 아직 미혼인 젊은 총각과 처녀가 있단 모르겠다마는 그들은 꿈꿔볼 수 있지. 그리고 그 꿈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보이기에는 젊은 총각 처녀가 없다. 다 갔네. 여 죽도시장만 가도 생선이 싱싱한데 얘는 좀 하지만 영적으로는 생생하겠죠. 우리 외모가 뭔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에 낳게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삭을 잉태하려면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에제키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의지가 자신한테 파고드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신부님은 도대체 왜 적하고 앉았나? 뭔가 이 새끼야. 저래 열심히 아마 나중에 교회가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주는 게 아닐까. 오죽하면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가 다른 전국구에서 전부 다 마신구 특강 강사로 초빙을 하는데 대구는 아무도 찾질 않더라.
내 기억나는 성당 몇 군데 있어요. 대현성당. 그것도 처음에 신부님이 나를 뜩 불러다 놓고는 못 믿어봤나 봐. 그래갖고는 당신이 이제 막 하락하다가 내 강의를 딱 듣고는 미사 끝나자마자 내년에 오라고. 내년에 오라고. 와서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와서 보고 계십니다. 와서 보이 뭔 생기지요? TV로 보이 희한 망치가 생겼더만 와서 보이 더 희한 망치가지 뭐. 자, 농담이고. 에제키엘은 소명을 받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자,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황홀한 순간입니다. 자신이 드높은 영역에서 바라보던 분에게서 자신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니까요. 이 예언자의 그래서 기쁨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의 기쁨은 인간적 요소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기쁨은 하느님과 마주하는 시간에서 와요. 아니, 예언자라고 하지 맙시다. 소명을 받은 이들의 기쁨은 하느님과 맞대면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아이고 내 요만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하시니까 우리 주인 신부님이 나를 성지순례 끼워주겠지, 이런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희망을, 세속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가는 잘린다고요, 실망한다고요, 절망하게 돼요, 화가 난다고요. 내가 기대하던 요소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 하느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 기쁨은 내 속에서 샘솟는 물이 흘러나리라가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다른 누가 함부로 취할 수도 만질 수도 꺼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하느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사제생활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영역을 누릴 기회가 많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숱하게 들은 다른 동료 사제나 다른 신부님들의 이야기는 이런 주제로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한날 부활 미사를 다 마치고 방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기라 방구석이 보일러도 꺼놨나 봐. 성그리,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성그리하이 으슬으슬하이.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 고독을 만끽할 기회인 거죠. 그런데 이 신부님은 지금 그게 고독이 아니라 인간적 외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돼요. 이 인간적 고독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 인간적 외로움을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씨, 아이고 오늘 뭐합니까? 아 그래, 아이고 바쁘나? 됐다, 뭐 딴 거 아니고, 뭐 딴 거 아니고. 시몬씨 뭐합니까? 아 그래, 아이고 시간이 좀 돼? 아이 네 좀 놀러 오시소. 내가 고소 한번 치자. 한잔 하자. 오자마자 얼굴 뻘겋게 해가 이 사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는 내일 쉬면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사제에게서는 이런 기현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가 일어나요. 암만 주임 신부님이 호출을 했다 하더라도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걱정 안 하는 아내가 이상한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지. 그건 무관심이지. 아 당신 어디 가요? 내 주임 신부랑 술 먹으러 간다. 아 그래요? 댕겨 있어. 대신에 조심하시고. 아이고 꼭 대리 부르시소. 차불 거지 말고. 그게 정상이에요. 어디 가요? 내 주임 신부 갔다 와 있어. 이게 이상한 거야. 걱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질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다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열심인 줄 아는 거예요. 뭐든지 사제가 하면 다 오케이는 아니에요. 에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신뢰를 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 때는 조심을 해야죠.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에제키엘은 그 고독 가운데에서, 사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홀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네가 바라는 것을 아뢰어라.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고요히 만나는 것을 즐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예 없지 않아요. 하다못해 단 3분이라도 있을 거예요. 자기 전이나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짬나는 시간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요소들을 허무맹랑한 것들로 메꾸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여기 아주 잘 나왔어요. 여기 휴대폰이야. 사람만 없다 뿐이지 정신은 여기 다 팔려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적당히 써야지. 이것 때문에 속 상하고 이것 때문에 난리 북새통이다 이게. 소명은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느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을 때 나에게 들려오는 고요의 목소리입니다. 맞다 가잖아 저봐. 걱정하지 마이소. 한둘이가.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임들은요, 만약에 제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덜덜덜덜덜 떨리잖아. 맞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사람들이 막 농담을 안 합니까? 왜?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심지어 제 손가락 하나하나의 모든 움직임은 내가 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뜻을 우리가 하느님께 맡길 때 그분이 의도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그분은 무엇을 의도할까요?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의도하실 수도 있고 새 속의 영이 의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항에 와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 게 곳곳에 대나무가 서 있더만. 내 맨키로 요 안테나를 제대로 세워놨는 게야. 요 안테나를 잘 세워놔야지 요 영이 들어오거든 요게. 근데 그 사람들도 저 나름대로의 영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은 어떤 영이죠? 탐욕과 이기성과 사람의 혼을 사로잡는 영들이에요. 지발 부탁인데 사주팔자, 점괘, 철학관, 장명소 쫑 가지 마이소. 혹시나 여기 있다면 없을기라.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지금 밖으로 쫓아나가야 됩니다. 왜? 지금부터 내가 아주 심하게 다룰 거거든.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중한 죄악입니다. 나의 운명을 하느님 아닌 다른 요소에게 의탁하는 것 자체가 1계명을 거스르는 죄예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뭐고 다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다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뭘까요? 왜?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면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중요도에 따라서 존재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몰랐다고 지금까지 간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서 의탁하고 점 보고 내 딸내미 결혼하는데 사주 둘이 사주 보고 궁합 보고 이케사마, 그건 이제 여러분의 탓입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미리 이 후반부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16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곧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살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의 악과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2장 초반으로. 에제키엘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앞에서 엎드려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에제키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치 이 마리오네트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거죠.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유배 상태에 있는 이들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라고요? 유배 상태입니다. 영적 유배 상태예요. 줏대가 없고 어느 신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저마다 TV 틀고 맛집 구경하고 맛있는 녀석들 먹는 거 보면서 야식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요 하고 밤 12시에 전화하고 그거 한 그릇 먹고 그 다음날 또 속이 두부룩해갖고 속 푸는 약 먹고 또 살이 찌게 살 뺀다고 또 뛰댕기고 하는 그런 혼잡함이 가득한 이 유배 상태에 있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받은 정말 선택된 민족이고 하느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닌 저마다의 잡신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누군가는 정치적 의견에 정복당해가지고 공연히 내가 화내지도 않을 평온한 하루의 생을 엉뚱한 이야기 뉴스 하나 듣 보고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쌓고 또 반대측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쌓고 막 싸우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해되죠? 유배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왕도 임금도 올바른 신도 없이 저마다의 가르침, 저마다의 귀를 현혹시키는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들이 맞다고 우겨대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우리는 경건한 삶이 뭔지, 거룩한 삶이 뭔지 배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태도를 저버리고 이렇게 늘 얘기해 온 거야. 요 정도는 어때? 하고 그거 좀 해먹고, 요 정도 했시 또 요 정도는 어때? 하고 또 그걸 먹어버리는 통에 우리의 몸집이 불어나고 우리는 기형적인 형태로 커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진짜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교회가 낙태를 하지 말자 하는데 신부님, 이런 경우에는 낙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앉았습니다. 신부님, 몇 주 안 된 아는 못 느끼고 사람이 아닌 걸로 내가 아는데 그때는 낙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앉았어요. 가톨릭 신자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교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죠. 가톨릭 신자가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또 어디 책자 이상한 거 다빈치 코드 이런 거, 그것도 벌써 다 옛날 얘기다, 그죠? 예? 한참 지난 얘기인데 오늘날도 비슷해. 어디서 이교 사상이 잔뜩 든 책 들고 와갖고, 아니 예수님이 마누레가 있었다 하는데 진짜입니까? 하고 앉았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은, 자, 수치심이라는 건요, 원래 사람이면 누구나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게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처음에 손은 보들보들해요. 제 지금 손은 보들보들합니다. 볼리비아를 떠나왔잖아.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내가 짐 싣고 내가 차 운전하고 들어야 될 거 있으면 내가 들고 갈 길에 막 손이 거칠거칠했단 말이에요. 이 손은요, 어떤 종류의 거친 일에 몸담으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처음에 거짓말하기가 힘들지 거짓말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일도 아니에요. 처음에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천년성체 성사 준다 하면 가들이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신부님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 괜찮다 야야 괜찮다 하는데 판공 때 뜨 까마 거짓말 했는데도 그건 고백도 안 해. 뭐 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주일무사 빠지십니다. 영사하든가 말든가. 뭔데 빠졌어 아주.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아픈지, 어떤 영역이 가슴 아픈지 느끼지도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돌심장이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하는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 기회를 주는 사람이 예언자지 그 기회를 쓰고 안 쓰고는 누구의 몫이겠어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래왔어요. 내가 불륜의 의도가 있을 때마다 왠지 이상한 인터넷 기사에 불륜 저지르다가 가정 파탄난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하느님께서 선별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의 고집스러움은 그걸 이행해버리고 말죠. 인간이 악에 물들고 욕구에 물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향한 증오에 불타고 원한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악을 실행해 낼 때까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 엮여도 센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범. 근데 그 사람은 숱하게 잡힐 기회가 있었는데도 얼굴이 워낙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 하면 뿔나 있고 털복숭이에다가 이럴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은 법학생인 거예요. 멀쩡한 대학원생인 거죠. 그러니 아무도 의심을 안 한 거예요. 그 이제 한 사람이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연쇄살인범의 수준까지 가게 됐는지. 욕구인 거죠. 사탄은 언제나 내가 채울 수 있는 욕구의 80% 정도만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80%가 찼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한 20%를 추구하게 돼요.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하게 되면 자신에게 더한 쾌감을 주는 요소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욕구가 숨어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남편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누가 말립니까? 에? 하세요. 그거는 100% 채우고 200% 채우고 마마마 하세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아이고 성가대 저 베드로 씨가 잘생겨 보이네. 가만, 그거는 조심하세요. 그 욕구는 채워져서도 안 되고 채워질 것도 아니고 채운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엇나간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심각한 긴지 잠이 오는 긴지 내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요 몇 년 새에만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제가 그린 만화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대중들과 상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중들의 특색을 알아요. 대중들은,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 선 군중들과 똑같았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샤샤샤샤샤 야야야 저 예수 나쁜 놈이네 하면 샤샤샤샤샤샤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던 게 군중이에요. 그에 대한 진실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약간의 말에 속삭임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이 군중들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말은 들을 게 못 돼요.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들, 영적으로 같은 방향을 나아가는 그런 동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로 그런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냥 내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용돈 주는 그런 육적 자녀로 그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으면 얼마든지 아주 어릴 때부터 야야 성당 가자 네 엄마 하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내가 영적으로 원하는 방향에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대놓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를 영합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중의 특색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급변합니다. 오늘은 시바스 리가를 먹고 싶지만 내일은 로얄 샬루트를 먹고 싶어요. 오늘은 맥주를 먹고 싶지만 내일은 소주를 먹고 싶어요. 소주, 백세주, 산사춘, 맥주, 소백산맥. 내가 요아 배운 긴데.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참고로. 네. 우야다가 가끔씩 맥주 한 캔씩 합니다. 네. 자, 그러니 너 사람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언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 안에 받아들여서 그날로부터 하느님의 뜻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과 반대. 자, 이거 12시까지네.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특히나 자매님들요, 예? 우리가 모이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은 기야. 그래가 내가 뭔 뻘소리를 해도 내 곁에 오이야 니 힘들지 하는 사람이 좋아.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위협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런 사람은요, 내 앞에서 생글거리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는 딴 데 가고 요거는 비밀인데 하면서 다 까발리. 지발 좀 속지 마이소. 자, 비록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우리 가시관, 그죠? 예수님이 쓴 가시관, 머리를 계속해서 찔러오는, 근데 육체를 찌르는 가시관도 고통이지만 나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들이 더 아픈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뭘까요? 증오, 비난, 모독, 중상, 험담과 같은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행여라도 여러분의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이 지체 가운데, 인간의 몸에 달린 지체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요 세치현은 이 온몸을 지옥구덩이에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곰곰이 침묵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꺼내려는 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변에는 가시가 있을 겁니다. 가시가 너를 둘러싸고 내가 정갈 때, 정갈 본 적 없지요? 저는 바심이래. 볼리비아 선교하면서 시골 공소에 세례를, 그동안 신부님이 공소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혼배 성사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때 주임이라서, 그럼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성사 주고, 아니 혼배 교리하고 세례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성사 주지 하고는 그거 갖고 이제 공소 건물 흐름한데 그가 살았는 거예요. 근데 한날 이제 자고 이제 떡 떴는데 벽에 뭐가 또 붙어 있어.
정갈이 정갈. 근데 크진 않아요. 정갈이 크진 않아요. 손바닥보다 작은데 쪼매난데 무섭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본 거니까. 그럼 뭐 했게? 이거 했지. 치기스. 정갈에게는 독침이 있습니다. 꼬리 부분에 확 눈에 띄게 딱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위협적이에요. 이 집게도 보면 좀 무서워 보이지만 제일 무서운 건 바로 그 독이 들어있는 침인 거죠.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이 정갈입니다. 악한 의도, 남에게 해코지를 할 의도를 지닌 사람. 저는 아니겠지요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남에게 선하다고 베푸는 것이 모두 선한 일인가를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도끼가 서려 있기 때문에요. 그를 해치려는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들과 남편이 싸울 때 서로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를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갈이 됩니다. 내가 정갈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떨지도 마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듣든 말든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자, 이제 2장 8절.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 우와, 당신 옷을 뭐 이렇게 막 허예 비가 번쩍하니 막 당신 어마어마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다가 이제 초막을 3개를 이렇게 A자형 텐트 3개를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 들어와 사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나에게서 발설된 말씀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요거들을 낳고, 그러니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말을 들어야죠.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이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인 태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적인 태도나 학식이나 영적 교리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을 순하게 들을 수 있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마음이 낮춰진 이들, 마음이 겸허한 이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너진 마음을 지닌 이들. 나는 황소의 살찐 번제물에 질렸다. 이제 고기 좀 그만 굽어라 이놈의 손들아. 저 이감이어 놓고 갖고 내 고기 굽어 갖고 그걸로 제사 바치지 말고. 이 가면 모르지. 우리가 데리고 오신 분님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가 맨날 고기 구워 먹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갈걸? 그런 고기를 굽는다고 해서 옛날에는 제사를 그렇게 드렸으니까 굿기름을 살라서 그 향기를 들어 높이면서 하느님이 그 냄새를 맡아주시겠거니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거니 하고 감사예물, 찬양제물, 속죄예물 이런 것들을 막 살라 바친 거예요. 양들 목을 막 직직 따가면서 피를 쫙 뿌려가면서 제단을 막 뿌려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옛 제사의 유형들을 깔끔하게 정돈하셨잖아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피 흘림 없는 제사를 이따 오후에 바칠 거예요.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물론 이 입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전부 다 먹을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입만 벌리면 입에 슉슉 들어갈 거예요. 김밥하고 빵하고 막 음료수하고 맛있어. 그걸로 모자라면 저 뒤에 성물타리가 빵 꼭 사 먹으세요. 그리고 지금 안 먹더라도 사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빵 사물라 하면 뭐 파리바게뜨니 뭐 뚜레쥬르니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입을 열었을 때, 예언자가 입을 열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곧잘 겁을 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왜 겁이 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죠.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자세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말씀이라는 게 꼭 이런 구절들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못 외워요. 외우는 거 없습니다. 몇 구절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 저는 말씀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체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을 저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왔는지, 그리고 선을 이행했을 때 어떤 아름다운 일이 당장은 아니고 그 나중에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요. 좀 도와주이소. 내 혼자 하려고 기다. 내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오늘도 특강, 내일도 저 안강에 무슨 동사무소에 특강, 수요일에는 성모울타리 가야 되지. 그 가운데 또 성경대학은 또 그대로 다 있지. 좀 도와주소. 자, 요까지만 마무리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나에게 뻗쳐 있는데 거기에는 두루마리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서 펴 보이시는데 앞면으로 뒷면으로 꽉 차서 글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는 어떤 글?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비탄과 탄식과 한숨이 예언자의 입에 들어갈 때 예언자의 입에서는 그게 달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